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남아공에서 또 3년여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출국하셔서 3년 동안 지내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좀 두렵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동남아 쪽은 많이 가도 또 남아공은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잖아요. 또 비행기를 타고 23시간을 가서 이동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또 이런 걱정도 되고요. 음식은 나한테 잘 맞을까? 언어는 또 잘 될까? 영어를 내가 지식으로만 공부했지 그 사람들하고 또 3년 동안 생활에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들고 또 가족들이 함께 넘어가다 보니까 아내는 잘 적응할까? 또 그때 첫째 아이가 18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어린 아이가 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남아공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운전이 좀 어려웠어요. 운전. 처음에 차를 딱 사고 봤더니 일단은 차선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좌우 통행이 반대로 되어 있고 운전석이 우리와 반대의 좌석에 있습니다. 또 제가 차를 구매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차는 보니까 왼쪽에 수동이에요. 오른쪽 수동도 어려운데 왼쪽 수동은 또 잘할 수 있을까? 중고차를 딱 구매하고 오는데요. 보니까 이상하다. 후진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후진을 넣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꼭 눌러서. 그래서 구매하고 오는 동안에 후진을 한 번도 안 넣고 왔어요. 제가 넣는 방법을 몰라서.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만약 후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동 기어를 운전하면서 오르막길 운전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중간에 서면 어떡하지? 그나마 한국에서는 말도 통하고 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또 컴플레인을 하면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우락부락한 백인이나 또 흑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그런 마음을 안고 차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덜덜 떨리는 마음을 갖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굉장히 경사진 길입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도 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어서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운전하면서 또 한 번은 올라가 보기는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안고 올라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참 신기한 광경을 하나 봤는데 저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왼손 수동차를 몰고서 테이블 마운틴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린아이였던 아기였던 제 큰아이 하엘이가 아빠가 이거 떨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아빠 차에 타 있는 동안은 그 차 안에 오르막길을 가든 내리막길을 가든 험로를 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자기 몸을 맡긴 채 편안하게 가는 거죠. 이 차에 타 있으면은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펼쳐지는 상황이 험난한 길이든 아니면은 오르막길이 급경사로 되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늘 평강이 넘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맞다. 우리도 밖에 풍랑이 몰아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저 험난한 여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험로를 가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진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편하게 평강한 상태로 하나님께 맡긴 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면 아무리 험한 길이어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과연 그분에게 피하는 게 복이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일까? 어떤 성품이 있는 분일까? 오늘 시편 29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29편이 1절부터 11절 길지 않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편인데요, 이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소리. 3절에 한 번 나오고요, 4절에 두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셌을 때는 11절밖에 안 되는데 총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여호와의 소리가 뭐길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가?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바람 소리 나거나 아니면 동물들이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물리적인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메시지가 담긴 소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는 세상의 다른 물리적인 소리와는 여타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소리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물리적인 소리에 어떤 권능이 있겠습니까? 저수지가 찰랑거리는 소리에 무슨 권능이 있을 것이며,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살랑거리는 그 소리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신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신이라고 얘기해지는 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 보일 만한 거,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있어 만할 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권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당시 이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라끼리 서로 전쟁을 했을 때 승전국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의 신보다 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그 나라가 융성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함께 올라갔다가, 그 나라가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나라를 대표하는 수준의 신들, 세상에 권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라며, 너희가 권능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을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그리고 나라별로 섬기는 이런 신들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신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한마디로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과 위엄에 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은요, 결코
이름이 영광받을 만한 합당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위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너희가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그 위엄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배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위엄이 변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한결같이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살면서 도해야 되는 그런 영광은 이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 권능 있어 보이는 것들의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고 의지했던 그런 인맥 같은 것들은 때에 따라서 힘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이름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능력과 그 한계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릴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가 영광 돌릴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보면은 가나안 지역의 종교를 보면은 많은 물의 신이라고 하는데 물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을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태양에도 태양신이 있고 천둥과 번개에도 천둥과 번개의 신이 있고 바다에도 바다의 신이 있고 특별히 그 자연 만물 중에서도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힘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진 신이 어떤 신이 있었죠?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진 그런 신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눈에 봤을 때 바다가 얼마나 광활해 보입니까? 바다가 정말 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이야 우리가 우주 개발이니 뭐니 해서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라고 하면은 무한한 존재로 여겨졌고 굉장히 힘이 끝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바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굉장히 힘이 있는 신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더 살펴볼 것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 얌이라고 하는 신도 능력이 있지만 얌보다 더 강한 신이 있었는데 천둥과 우리를 주관하는 신이었던 바알 신이 더 능력 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다의 신, 많은 물의 신인 얌,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상징하는 바알에 의해서 이 얌이 정복된 것으로 여겨졌어요. 방금 살펴본 3절 나오는 우레소리, 이게 천둥과 번개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별의별 것들을 다 섬긴 거예요. 바다의 신도 섬겼고요, 우레소리가 나는 천둥과 번개의 신도 다 섬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바다의 신, 이런 것을 얌이라고 불러서 이름 붙여서 신으로 섬긴다 해도 이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상징하는 바알은 어떻습니까? 우레소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섬기는 그런 것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일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전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외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가 덜 급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투는 그런 긴급한 어려움이 또는 그런 긴급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쳤으면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신 중의 신이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한다고 했을 때 능력이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어떤 것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대학 다닐 때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구랑 간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막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40도가 왔다 갔다 하는 고열에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 보니까 눈의 혈관이 다 터져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어 안대를 끼고 그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는데도 검사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척수 검사를 한번 해보자. 저는 그때 척수 검사를 처음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주사를 꼽아서 척수를 빼내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겁이 많아서 엉덩이에 맞는 주사도 좋아하지 않는데 야, 허리에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고열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거 아픈 거는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아서 주사 맞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척추에 주사를 놓을 수 있게끔 새우 자세로 한 다음에 옆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느낌이 생생해요. 무슨 철침상 같은 거에 딱 올라 앉아갖고 새우처럼 허리를 다 뒤집어 까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허리에 주사를 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저한테 발생을 했는데 간호사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허리에 주사 놔본 적 있어? 아니, 오늘 처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요. 제가 그때 고열이 나고 있고요. 지금 허리에 주사 놓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는 대화였어요. 내가 지금 열이 나서 떠는 건지 겁이 나서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떨었어요. 근데 다행히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잘 완쾌가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됐지만 저는 그날 이후 입원한 내내 이 간호사들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아픈 것을 고칠 만한 존재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그래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내 마음 가운데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제 마음에 신뢰가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입원한 내내 이 간호사들의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보통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능력에는 끝이 있다. 그러나 나는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능력이나 그 한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택할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들이나 바다나 천둥과 번개,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4절에서도 말하기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또 5절 말씀을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 부수는다. 이거는 엄청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이냐면 백향목은 레바논의 산맥에서만 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무가 일단은 재질이 워낙 단단해요. 그래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았고요. 이 나무에서 나는 은은한 향은 온갖 해충들과 벌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에서 분비되는 송지는 아픈 사람의 환부,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면은 그 피부병을 낫는다고 하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백향목은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로 여겨졌어요. 심지어는 고대 아수르 왕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왕들도 백향목을 벌목해 가기 위해서 저 멀리 백향목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는요, 백향목이 적어도 300년 이상은 자라야 목재로 사용 가능하고 400년이 되어야지 백향목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아주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루왕이 선물로 백향목을 보내서 성전 건축 자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재료,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단한 목재, 이것을 꺾어 부술 만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단단해서 어떤 것으로도 부수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염을 가를 만한 것이고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를 진동시킬 만한 위엄이 있는 소리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한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닥쳐오고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리가 임하게 된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어려움들은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응답이 임하는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날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주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백향목을 꺾을 만한 그 능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위에 뛰어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평강한 줄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창밖을 바라볼 때 때로는 비바람이 몰려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고꾸라뜨릴 만한 험한 바람이 몰아쳐와도 상관없이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을 또 다른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은 그냥 잠을 잘 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예배 시간에 실컷 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잠잤다고. 그런 뜻 아니고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조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시죠. 다시 한번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따라서 찾아서 멀리 운전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즐거운 명절인데 다 즐거운데 힘든 것 한 가지, 멀리 있는 분들에겐 더 힘든 것 한 가지는 운전해야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길이 안 막히면 4시간 반 이 정도 걸리겠는데, 길이 막히게 된다면 8시간, 9시간, 10시간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못 가도 2-3시간 정도는 고향의 땅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는 게 기본입니다. 차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럼 차 안에서 운전하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핸드폰도 보고요, 노래도 듣고 나중에는 다 잡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요, 차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일주일 전에 운전면허를 딴 아들이 운전한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세상 아니에요? 한국이 또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많은 사회에서는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다른 두려운 것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운전해 가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교통 정체 때문에 우리 인생의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목적지까지 우리를 끝내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봉사도 하면 좋겠고요, 찬양도 하면 좋겠고요, 헌금도 하면 좋겠고요, 다른 거 다 드려도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봉사 내가 안 해도요, 돌덩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봉사도 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물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도 감사의 표시로 받기를 원하시지만 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뭔가를 해서 우리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서 예쁘죠, 내가 이거 드려서 예쁘죠, 이거 아니고요, 있는 존재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거나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소리를 가까이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녀들을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모든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